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없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없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기본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신 거죠. 사실 우리가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재개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기에서는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의 선한 싸움의 그 길을 우리가 힘있게 용기 있게 끈기 있게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딱 붙들고 이렇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채근하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제가 목회자가 되면은 목회자가 돼서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말이잖아요. 참 이 말을 하기 사실 우리가 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참 부끄럽죠.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당연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사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율법적인 부분들로 가게 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거를 잘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고 이걸 못해서 우리가 어떤 화를 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뭐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전반에 가장 버팀목이 되고 그 기조가 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잘 못 붙들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잘 붙들지 못하는 상황이,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기회가 있고 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밑바탕 속에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이 은혜가 크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데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가는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욥기서가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삶의 어떤 실제적인 행동, 실천,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을 이제 다루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첫 시작의 논쟁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큐티 말씀, 어제의 큐티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 욥이 막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소위 말해 가지고 막 회의를 가지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지금 욥의 상태가 뭐 완전 극단적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 26절,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딱 이렇잖아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뭐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이죠. 그 욥이 그렇게 할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세상에 좀 안 좋은 일이라든가 뭐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그 욥의 그 고난 현장 그 앞에서 이제 드디어 세 명의 절친이 이제 욥을 위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말의 근거는 뭐냐면요, 이 말의 말을 하게 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은, 사실 이 엘리바스나 뭐 이런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욥이 좀 제대로 이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문제인 겁니다. 신앙관. 엘리바스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욥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네가 그걸 막 싫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네가 그 탄식하고 네가 신앙이 그렇게 좋으면서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겠느냐. 너한테 누군가는 조언을 할 거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너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거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언의, 그의 위로의 핵심이 이거죠.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엘리바스는요,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먼저는 그가 잘했던 점을 칭찬합니다. 과거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과거에 그가 얼마나 의롭고, 과거에 그가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넘어진 자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욥이 많이 했잖냐, 네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어떤 과거에 그가 잘했던 점을 드러내게 하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그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말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가를 상기시켜주면서 지금 네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것도 네가 그런 점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일어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무턱대놓고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네가 왜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욥의 그 잘한 점들을 먼저 부추겨 세워줍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좋은 점이 더 강하게 나랑 내 마음속에 더 이렇게 좋은 그런 마음이 더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웬만큼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죠, 대부분. 근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싫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다 잘못한 거야.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잖아요. 사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다 틀리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달래고 그렇게 달래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낙인이 딱 찍힌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주 단호해요. 한두 번 좀 참아주다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요, 아주 냉정하게 대하죠. 엘리바스는 이 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지금 너무 낙담하고 너무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기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마음에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욥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를 칭찬해 주지만 5절에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욥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힘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네가 이 일을 당하니까 네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냐?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네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말이죠. 저도 무지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욥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나가 떨어지든 말든 우리 같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가 떨어져 말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몸에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그게 도대체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새 친구처럼. 그래서 그 상황도 살펴보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자매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전 내 삶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고 우리 좀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막 하죠. 이제 너 이런 점이 좋잖아. 이런 점이 잘하잖아. 옛날에 너 이렇게 했잖아. 그때 생각해봐.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원인을 살피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너 이런 점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지적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할 때에는 다이렉트로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알아듣기도 좋고 좋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제가 힘들 때 누가 저한테 조언을 할 때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제 잘못에 대해서 확 지적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좀 실패라고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약간 돌려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칭찬해 주는 거, 이거 아주 엘리바스가 썼던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저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너 이런 점이 다 좋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좀 한번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해결점을 찾는데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남들한테는 그렇게 조언해주고 막 그렇게 해놔놓고 네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니까 너는 뭐 그 사람보다 더하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들을 때 얼마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가 경외함이 지금까지 너는 올바르게 살았다 그런 식으로 네가 사람들한테도 보여지고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근데 지금 경외하면서 산 게 이거냐 이런 말인 거죠. 이거는 상당히 다분히 좀 조롱조가 섞인 거예요. 사람이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을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중하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쓰는 어휘나 내가 쓰는 말투나 내가 쓰는 어떤 내용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회개하라.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이 엘리바스의 조언의 가장 핵심을 의미하는, 엘리바스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8절에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보건대 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건대. 이거는 엘리바스의 다분히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어떤 관점, 가치관, 생각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 너무 율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의를 가려내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기회만 생기면 우리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버겁거든요. 근데 좋은 마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이걸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마음속에 뭔가 소망하고 원하는,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요. 그 일을 할 기회가 생기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려고 하죠. 방해가 좀 돼도 하려고 해요. 좀 그게 힘들어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자꾸 여기는 거죠.
행동은 물론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거리가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행동이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 마음에 욥도 그랬고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도 당시에 소위 말해서 행위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행위로 인한 결과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경외의 삶을 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불평, 불만,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안 할 때 나는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 고난 받을 만한 저주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엘리바스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전에 내가 복은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위로해 주는 방식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안 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필요해요 또. 그런데 제일 먼저는 그 사람 마음을 자꾸 공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관점에서 욥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완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신앙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또 고난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내가 저 사람이 은혜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로 저 사람에게 지금 가고 있느냐, 내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관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시각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은혜로운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